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지은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반석위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24절로 근거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요, 너무 성급하게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는 것이 틀린 게 보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이 비유는요, 그 정도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향성과 장성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이제 시작으로 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자들이 말할 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으로 시작하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복은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성도가 맺어지는 열매가 팔복의 열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점부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실패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신본주의의 일에 온전히 나타나는 게 복음의 팔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이거든요. 근데 팔복을 이루는 성도에 대해서 5장에는 말씀해 놓고, 왜 결과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의 성도와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의 성도로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반석의 성도가 되느니라 라고 맞춰야 되는데, 즉 뭐냐면요,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루어내시는 성도의 모습이 팔복의 성도입니다. 그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신본주의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만 갈급해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드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었죠? 주로 말씀드린 게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을 이루어낼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실패해버린 것 같은 모래 위의 성도가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무엇인지요, 유대인들이 너무 왜곡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서요, 자기들이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봐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너무 더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도 각 사람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때요, 반드시 뭐냐? 두 갈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는 반석 위의 사람, 하나는 어떤 사람은 또 모래 위의 사람. 그래서 핵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인가를 봤더니만, 지금 자기들은 우리는요 다 뭐냐면 누구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았든지 알고 있든지 가라지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나는 천국도 확보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요, 성도님들에게 천국 반드시 가시죠? 그럼 안 갑니다 하는 분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바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라지는 뭡니까? 추수 때 어떻게 하죠? 불에 떼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뭐냐?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다 믿고 잘 믿고 있다 그래요. 나는 복을 당연히 받을 자이고 천국도 확보한 자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자기들의 심령이 어떤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다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착각하는 그들과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방향으로 반응해 나오는 팔복의 성도에는 알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전히 복음의 팔복을 전해도 자기 중심과 예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세상 복을 추구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가라지가 이 안에 공존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갈라내시는 거예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서부터. 갈라내시면서 어떤 자를 찾죠? 알곡과 가라지죠. 근데 알곡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의 팔복이에요.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만을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더 받자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신랑 외에 신랑이 재산을 노린다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진짜 팔복의 복음의 사람이면요, 복음을 알면 예수의 그 은혜, 나를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깊어지기 때문에 점점 사랑이 깊어져요. 그럼 예수를 심령이 가난하도록 갈급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삶에도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의 팔복으로 만들어 갈 때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그 말씀을 듣고요, 하늘 방향으로 예수만 추구하는데, 가라지는 오늘도 날 또 치네 이러면서 세상으로 여전히 안 맡깁니다. 그걸 주님은 지금 갈라내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처럼요, 양과 염소를, 좋은 나무의 성도와 나쁜 종류 나무의 성도를 지금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갈라내면서 잃어버렸던 내 알곡들, 알곡들도 여전히 어떻다고 했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찾으시면서 그 두 가지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목자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장에 보면 14절에요. 이사야의 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니라고 하시죠. 근데요, 이걸요, 원말인 이사야서에 가보면요, 틀립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누가? 하나님께서 막히고, 어떤 자는 막히게 하셔요. 어떤 자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는데요, 자꾸 뭐냐면 내 눈이요 하늘로 안 가고 세상으로 향해요. 그게 감기고 막히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자는 눈을 열어주셔요. 어떤 자는 눈이 그냥 감기게 두셔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하시는 게 뭐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도다. 모두에게 허락한 말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고,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요. 우리도 여전해요. 성령 받았다 해도 다 같이 내 욕심으로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더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받아요? 천국까지 확보하겠다. 이거는요, 내 반대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당연한 삶 같죠. 세상의 삶으로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저들은 욕심이 뚜꿀모지야. 세상 복도 다 받고 천국도 다 받으려고 그래. 여전히 나하고 다른 게 없으면서. 그런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난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성령을 인쳐서 택해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알곡과 유기하기로 계획된 자들, 그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요, 한번 보죠. 우리는 다 우리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 살고 있고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나 중심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이는 내 창세전에 내 자녀다 하고 잡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곡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팔복을 선포해서 반석이 집은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를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에 교회만 나오면, 성경 어디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자라 그러죠?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저한테. 성도가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생활 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대단한 성도 이렇게 여기잖아요. 뭔가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팔복으로 이 복음의 팔복을 만드는 산상수훈이 먼저가 아니라 사장에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가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예수 세례가 뭐죠? 세상에 나의 중심으로 살던 걸 내려놓고 이제 누구와 하나 되도록? 예수와 하나 되도록.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강조하신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뭐죠? 육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거를 먼저 사장에 보여주셔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할 때만 말씀이고 필요 없을 때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어렵게 해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때때로 나에게 복이 돼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나를 버려라 해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나를 내려놔라 해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세례와 금식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걸 먼저 주님은 보여주시고 나서 나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보였던 이 일을 복음의 팔복으로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럼 그때 온전히 나누는 자로 갈라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중심, 하늘 중심으로 나그네 신앙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의 열심과 나의 그렇게 노력들을 인정 안 해줘? 그러면서 세상에서 눈을 못 떼요.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너 세상 거 받아내겠다고 하면 그게 눈을 띈 걸까요? 아니면 더 붙이고 사는 걸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요, 성경은 가라지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라지들에게는요, 이 말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태생이 다른 가라지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요. 근데요, 갑자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저걸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니까 내비둬라. 그건 원수가 와서 뿌렸느니라. 때가 될 때까지 두어라. 때가 될 때까지. 왜요? 알곡이 다칠까 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태생이 여전히 가라지로 세상의 가라지의 특징은 세상에서 눈을 못 떼요. 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이 성령이 마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가난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오히려 채우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없어지겠다 하면 주님은 나를 살려내줘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살겠다. 예수를 통해서 채워내겠다.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살려야 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맞잖아요. 내가 죽겠다고 할 때 주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예요. 내가 없어지겠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짜 완전한 엑기스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잘해라 잘해라, 교회 잘해라, 목자게 잘해라. 어디다 잘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나그네 삶이 되겠다고 할 때 주님은 너의 영역을 책임져 줄게 이러십니다. 근데 솔직히 내 심장 깊은 곳을 봐세요. 나그네 되길 원하고 버리기 원하세요? 채우고 꽉 붙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많은 작업이 뭐냐면요, 나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전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뭐라 하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서 이제후로는 나에게 주님을 만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되었다.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만 믿음 생활 잘하고 조금만 내가 의로울 것 같으면 나는 다 이루었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는 첫 시간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커다란 수목을 여행할 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4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것도 꽤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신본주의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얘기를 해야 되고, 오직 은혜 신앙으로 추구하고 설교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모든 내용이 예수와 십자가로 귀결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저도 설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열고 연구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거로 끝났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나요? 완전한 죄인이 뭘 할 수가 있나요? 예수가 해주시는 거, 예수가 만들어내 주시는 거. 그런 예수를 만들어내는 알곡 선도는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전 때까지 한 유기된 성도는 아무리 팔복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모래 위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이 2가지의 분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먼저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요, 무엇이냐면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한번 봐보십시오. 22절에 이런 사람이요, 교회에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거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주님은?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이들과 같은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모습이, 요 내용의 요 모습이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갈 곳으로 갈 자들이다. 아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 모습이 그러면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모습을 보면 이들과 별반 다르는데 나는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그겁니다. 너 모래 위에 짓고 있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넌 나와 관계없어. 네 갈 곳으로 갈 거야.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들 막연하게 물어보면요. 나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그러면요. 뭐랄까? 죄송합니다. 100%다 양이에요. 맞죠? 근데 진짜 양은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염소인가 봅니다. 나 염소의 주님. 이자가 양이라니까요. 반대로, 맞지 않습니까?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썩어서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이 사람이 양이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나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보면 16절에 가보면 이미 장성한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요. 열매. 그렇죠. 열매를 본다 그래요. 22절에 가보면 그들이 뭐냐면 그날에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그 원인,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막연하죠, 신앙에? 교회만 오면 끝이야. 아니, 한번 보세요. 생명이 달렸다면 생명이 기계 몇 개만 조립하면 되나요? 자동차도요, 부품이 3만 개를 조립해야 자동차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 생명이 달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라면 내 안에 심령에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걸 찾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요 70-80% 가까이, 지금 한국 교회가 70-80% 가까이가 교회만 나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잘 믿고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지? 그러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온전히 알아야죠. 나에게 뭘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어떤 것이 잘못된지 점검하잖아요. 그 점검하는 자가 뭐냐면 알곡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가라지는 점검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뭘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곡인 겁니다. 진짜 가라지는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또 치네, 또 얘기네, 아 저 얘기, 아 맨날 저 얘기 징글징글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28절하고 29절이에요. 28절에 이렇게 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누구하고 틀리다 그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놀란 이유가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분명히 볼 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서 어떤 권위한 모습이 보였을까요? 어떤 권위자와 같은 모습? 우리가 막연하게 찾지 마시고 성경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국 22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22절이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성경을 풀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들은 같은 성경을 봤다는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 다른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그럼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두 집은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은 집이라고 하죠. 이미 지어졌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도는요 이미 창세기에 택함 받은 자를 이 땅에서 다시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다시 찾는 알고가 뭐냐? 이미 창세기에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직장을 만들어내서 나는 천국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지금 가장 종교적이고 인본주의고 기독교가 아닌 이단입니다. 그거. 우린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성령 받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지는 모습으로 알곡을 찾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는 알곡이지만 요런 알곡의 특징이 나타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는요 집을 짓는 게 이미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신앙을 바라볼 때 이미 이 집은 나에게 완성이 나에게 지금 알곡의 특징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곡의 특징이 뭐가 있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알곡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하얗죠? 성령 받은 자죠. 성령 받은 자의 특징. 말씀대로 행함. 근데 대부분이 다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대로 안 행한다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누구나 다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찾지 않으면 여전히 뭐냐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찾아요. 그럼 그건요 성경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님들은 제가 뭐냐면 좀 유도하기 위해서 반석에 짓는 집이 쉬울까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쉬울까요? 그러면요 대부분 다 전 시간에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쉬워요. 그걸 여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집을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반석이 그러면 기초가 다져진 걸까요? 모래 위에가 기초를 더 다져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들처럼요 목자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공부를 몇 년 해야 될까요?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저분은 신실한 목자야 라면 몇 년이 걸릴까요 도대체? 만약에 내가 능력을 행하고 축기를 행한다면요 은사 받겠다고 삼각산에 몇 년 올라가 있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쉽게 저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잘못 노력하고 있더라는 모습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끝없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뭐냐면 이들은요 반석이는 누구만요? 나도 모르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만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힘쓰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나를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나에게 모든 것이 잘 칭찬받아도 마땅한 자로서 힘을 계속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금 22절에 이들처럼 힘을 계속 쓰고 주님 앞에서 가서 얘기할 정도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나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계속 힘을 써요. 그래서 전에 아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 앞에 가면요 너 누구냐 이럴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더 황당하죠. 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불법을 행한다는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내게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가라지의 이 멸망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찾는 자가 곧 알곡이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집을 짓는 이유 중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반대로 서기관들의 반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들처럼 주님 앞에 가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들 원인. 그 차이가 첫째가 뭐냐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시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동기입니까? 종교처럼 나의 어떤 목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도 추구하는 동기입니까? 예수님만 추구하는 동기입니까? 예수님도 추구하는 동기입니까? 초심은 이해가 돼요. 근데요, 무협영화를 봐도요, 3년이면 스승의 모든 것을 웬만하면 다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앙이 5년, 10년이면 웬만하면 나의 신앙이 어디로 방향으로 동기를 잡고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의 복을 위해서 예수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이거 동기가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들이 그거예요, 바로. 우린 당연한 것 같지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만드는 알고 그냥 외식하는 자로 만드신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한 마음 가진 자를 만들었지 외식을 가진 자들 만들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은요, 헬라어로요 노미코스라고 해서 율법학자라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가 많아요. 그리고 서기관으로 혼용되었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사에서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상승이 어려운데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율법을 온전히 아는 걸 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본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주님은 아주 낱낱이 얘기하셔요. 서기관들을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중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낱낱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건다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마치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처럼 신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세워요. 무덤을 왜 세울까요? 한번 보시죠. 무덤을 세울 때 비석을 어떤 걸 세우죠? 그건 뭡니까? 내 족보가 어떤 족보인데, 나는 신앙의 몇 대인데, 우리 집 가문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는데, 아니 그들을 때문에 나를 천국 보내시나요? 신앙은요 각자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고 그런 감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돼.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이 뭐냐, 기득권이 돼서 자기 목소리 높여요. 그리고 성도들을 판단해요. 잘못해, 안 돼, 돼. 이렇게 판단.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의 올바른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뭐냐,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 잘났어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이걸 지금 11장에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좀 우리처럼 평가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주님과 살려는 사람을 성경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매도하고 수군수군. 교회 가만히 봐보십시오. 초심자들이 수군되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다닌 분들, 중직들이 모여서 주축이 되어서 그걸 만들어요. 서기관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비밀을 자기는 깨달아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나 다른 타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요,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파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을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느 제가 진짜 사역을 했던 데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리가 정통하셔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만큼 푸는 자 없어. 아이고 참, 그건 예수가 주신 것이지 목사가 푼 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추종하는, 나를 따르라는 자가 돼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죠. 성도님들에도 그룹이 있어요. 꼭 진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점점 커져서 많아질 때 되면 이런 그룹이 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은 자기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안 되고 존경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타까운 거냐, 꼭 가면은요, 예전에 그런 일 있었죠. 제가 기도원 사역도 좀 해봤는데, 밥을 꼭 가면 선교팀이 오면 3,000명이 오거든요. 2, 3,000명이. 그러면요, 꼭 목사님들이라고 먼저 와서요, 다 차려놔. 아니,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며요. 그럼 같이 움직여주면 안 돼요? 밥 타는 게 무슨 10시간, 20시간 걸리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차려놨어? 알았어. 근데 이거는요, 중직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네 가지 모습이 이들만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런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높이. 동기가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내려가야 돼요. 나는 자아가 내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높이면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외식이 그들에게 강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비는 누구다? 누구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외식이 이런 겁니다. 문제는 성도, 알곡 성도라고 하는 성령 받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가라지 외식을 쫓아가요 또.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없어져. 내려가. 나냐? 그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없애.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두마.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올바른 척 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죠. 그래 지금 제일 먼저 왜 이들처럼 주님 앞에까지 가서 자기를 자랑할까요? 먼저 동기를 지금 내가 알곡이라면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동기세요? 나를 위해서 세상 복이고 나를 위해서 세상 복도, 나를 위해서 천국의 복도, 나의 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복이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면요, 나는 점점 죄인으로 드러나. 근데 오히려 너가 진짜 나를 닮은 자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셔서 영육을 책임져 주시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문제가 많으면요,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진노해서요,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어요. 언제죠? 성전 청결 사건. 왜요? 그들이 뭐였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단을 이용해서 뭐했어요? 물질을 매점매서 그래요. 근데 이게요, 다들 좀 안타까운 게, 어느 교리가 뭐냐면 사건을 보면 어느 목사님 뭐 물질이 있고 뭐 별장 있고 뭐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나는 작은 것 같지만 다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통해서 잘 되고 복 받고 나를 통해서 물질이 풍성하고 돈 많기 원하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신앙은 뭐냐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목사님이 좀 괜찮게 생겨도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을요, 성도들 가운데 지체들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좋겠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추구하는 자를 보실까. 우리의 겉모습은요,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교회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너는 가난한 자구나 라고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구제하는 거 교회 좋은 거잖아요. 기도 모임하는 거 좋잖아요. 종교적 많은 행사 집회도 하고 뭐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요, 지역에서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너는 진짜 가난한 자. 그게 어딜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겉으로는 클 수 있어요. 부자이고요. 지역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있다는 그 증거, 예수님이 너는 가난한 자고 하는 그 이유, 그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길래, 그 상태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15, 16절에 딱 가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의 복음 들으면 뜨거우세요? 십자가 얘기 들으면 가슴을 치세요? 나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과 똑같이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굳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냐? 너는 무덤덤에서 잃어버린 자야. 너 가난한 자야. 너 공고한 자야. 너 눈먼 자야. 뭐 그럼 결국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려. 안타까운 건 현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오면서 주님 이제인 왔습니다라고 우면서 울면서 오는 분들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모교회가 있거든요. 저 그런 분들 2-3명씩 봤어요. 어떤 분들 오면서 주님 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니 너무 기뻐요 하면서 쑥 들어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기. 이게 시작이에요. 준비가. 지금은 아주 당당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연차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연차 있는 분들,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 주님 앞에 이러면 어떻게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주님 어떻게 알지? 그리고 찬양, 인도 찬양 들어가면요, 주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왜 다들 갑자기 조용한 바다로 들어가시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모습을 찾자는 거예요. 알고는 찾는 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동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두 마음이 외식인지. 그래서 성경에 가보면 바울은요, 자기 중심의 외식인 이중이 되지 않도록 교회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해요. 계속. 빌립보서 2장인데 2절에 가봐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요. 거기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뭐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까지도 얘기해요. 같은 마음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무엇인가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 있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갑옷. 그럼 같은 마음이 가져야 될 게 어떤 마음일까요? 로마서에 가보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잘 보는 파본도 잘 되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 중심으로 삼지 말고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중심이 되면요, 나는 내려놔야 되고 나는 없어지고 지체를 세우는 자가 되죠. 이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처음에 오늘 이렇게 나눠지는 반석과 모래에 지는 남은 동기가 뭐냐, 이 동기가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두 마음이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높이면 됩니다. 혹시 예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있다 보니 지금 계속 나를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서 예수만 바라보도록 들어가야 돼. 그래, 나에게 동기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어떤 열매를 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열매를 추구하세요? 나를 높이고 풍성하게 하는 열매인가요? 예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를 부인하는 열매인가요? 요거 차이가 큽니다. 이들은요, 나를 높이고 풍성하게 맺겨하는 열매예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요, 예수의 공로만 드러내고 나를 부인하는 열매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착각하는 게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좋은 나무 나쁜 마다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어떤 분들은 2단과 3단과 통일교와 구원파 등으로 얘기하셔요. 아닙니다. 이들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어떠냐면요, 일이인데 뭘 입은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누구다? 22절에 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다? 서기관들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는요, 정통이라는 이달의 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높이고 세우는 열매를 추구하도록 우리의 열심을 독려하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돈 정도를 가지고 양을 갈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올바른 예수와 하나 되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결국 뭘 다 갈취하느냐면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만큼 돈이 있어도 생명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한번 나오죠. 야, 곡간을 더 짓고자, 내가 많은 걸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을 올 뺏으면 너 어떡하냐? 어떤 열매지냐 이거예요. 진짜 나를 지켜준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 열매죠. 성령 열매를 잘 보십시오. 다 자기가 부인되는 열매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죠. 어때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한 자를 위해서 맞추는 거죠. 절제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참는 거잖아요. 성령 열매는 전체가 다 뭐냐면 나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 성령 열매는요, 나를 부인하는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즉시로 맺어지지 않아요. 주님 만날 때 완벽하게 맺어지고 지금은 맺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때때로 믿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만두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내기도 하셔요. 근데 그게 지금 익어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는 성령의 열매라 맺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바로 알곡의 특징이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농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 그 한 가지만을 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 가고 있구나. 부인하는 열매 맺는 자로 가고 있구나. 그 근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살아있고 오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홍가영과 간절과 빛을 쪼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지금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이 농부처럼 만들어 간다면요, 내가 육을 입은 육대로 살고 있는 완전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 발가벗겨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발가벗기세요. 나 의로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에 너만을 위해 살잖아. 너 거룩한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날 다 드러내버리셔요. 여전히 뭐냐면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위해서 산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과 욕망의 자아를 뭐 하신다고요? 가장 많이 도려내셔요. 그래서 도려내는 사람들은 어떻죠? 반대인 사람은 어때요? 나를 또 치네?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저러네? 아우 승질나서 못 나오겠어. 분명히 나눠집니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를 잘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다듬고 하기 위해서 뭐하죠? 예수의 성품이 돼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면 내에 있는 죄를 도려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원수 깎듯이 깎아요. 다 알기는 잘하죠. 근데 우리 기도는 뭐냐?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깎아주세요.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거 많으세요? 오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장사하게 해주세요. 어떤 게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알곡인 창세전의 그 택함 받은 알곡은 예수님께서 농사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 맺는 특징이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도려내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냐면 내 입에는 달아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삶을 살려고 하면 배에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게 접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목자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특수해야 돼, 특별 행사해야 돼, 특별 집회해야 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얼마나 특별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기본만 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안 하셔도 기본을 못하니까 문제지. 기본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 일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때때로마다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보고 예배를 드려서 예수가 어떤 말을 나에게 원하시고 사랑한지 그걸 더 찾고 그 기본만을 알면 돼요. 문제는 기본이 안 되는데 특별한 것만 찾아요. 그럼 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날마다 외식할 수 있나요? 오히려요, 진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가 했으면서도 그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이게 지금 양이라니까요. 알곡성도.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안에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알곡성도를 내가 성령 받은 자로 만들어 간다면 깎아내신다고 했죠. 깎아내시면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삶이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 뭐냐면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건 뭐죠?
나 당연한 거 했는데요? 당연한 삶 살았는데요? 무슨 특별한 건가요?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거였나요? 주님, 당연하게 살았잖아요. 주님과 나는 가족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한 부부 아니에요? 그럼 부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거예요? 난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러세요? 아니면 조금만 잘한 거리 있으면 내가 누군데 이거 나오세요 지금. 쉽게 말하면요, 가족으로 사는 자가 돼요. 가족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체를 나보다 지체를 높여요. 맞죠? 가족 안에서 보세요. 부모가 누구를 높여요? 자식을 세우잖아요. 대가바라고? 그러니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 농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나를 깎아내세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뭐냐면 점점 뚜렷해지는 게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건 삶이요, 가족이요, 생활이다. 이게 나. 신앙이 생활이십니까? 특별한 날이십니까? 삶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이 특별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삶인데 자꾸만 삶을 잘 살았다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왜 교회만 조금 빠지지 않고 헌금만 적하고 헌신만 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당연히 제 삶이에요. 그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일 뿐이에요. 이게 오늘까지 해라? 그러면 예 주님 그러죠 뭐. 이게 만약에 나에게 특별하다면요, 나에게 이걸 뺏으십니까 지금? 나는 이런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나하고 사는 부부의 삶인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자기의 일이 특별한 일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양처럼 내가 언제 뭐 했었어요? 다 해놓고, 다 헌신하고, 다 해놓고, 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정말 열매, 어떤 열매 원하십니까? 예수 열매 맺는 사람은 두 가지죠. 말씀으로 나를 도려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입니다는 부인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뚜렷해진 게 주님 우리는 가족이요, 주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형제요, 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게 나와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요, 내 자리 차지했다고 난리 나고 내 말 안 들었다고 요게 틀려버려요. 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내 자리 차지했다고 난리 나요. 내 말 안 들었다고 난리 나요. 근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나를 깎아내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가족이니 난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가장이고 최고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정도만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알고 더욱더 구도자로 사십니다. 일이 중심인 자들은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명이 달린 자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는요, 전 놀랐어요. 우리 동네요, 아침마다 보면은 7시 반에 뛰는 분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치나 관계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근데 신앙에 보면 이 정도면 좋사오니가 너무 많아. 잘 보세요. 이 의미가 너무 다 안타까운 걸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어떤지 알면 유대인들이 집 짓는 모습을 보면 돼요. 유대인들의 날씨나 아니면 비 내리는 거 보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라는 건 뭐냐, 평상시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와디가 될지 몰라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한번 내리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흙으로 지은 것들, 흙으로 쌓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수렁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래요.
근데 대부분들이 뭐냐면 평상시 안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면 돼. 신앙을 이거로 바꿔보세요. 신앙을 바꿔보면요, 비가 올지 언제 모르니까, 이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니야? 근데 정말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내일 와, 이러고 살아요. 이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종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 종은 뭐라고 하느냐? 25장 26절에 가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근데 이가 왜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이에요. 올해 내에 그 종들이 중이 돌아 그와 뭐하고요? 결산을. 언제 돌아올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일이라도 올 거라는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은 와디가 안 생겼으니까 다 메말라가지고 다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내일 있을 거야. 내일 삶이 또 될 거야. 다음 주 주일에 또 말씀을 하실 거야. 다음 주 주일에 또 만날 거야.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한 건가요?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불의에 당한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내일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죠?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집의 특징을 보면 이 정도면 조사원 이가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달린 일인데, 내가 그날 가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너 누구니? 난 너를 도저히 모르는데 네 길로 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 오는 사람들이 어떻죠? 주님이 내가 속히 가려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1시간 뒤라도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왜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 주님 마저 준비하고 살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 다들 다음 주 또 올 수 있을 거야.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주 목사님을 또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주님이 갑자기 내일이라도 백목사야 와라. 가야죠. 몸 미련이 남아서. 그런 자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이게 저에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어떤 때 마음으로 밤을 막 새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새게 하셔요. 조금 더 주밀하게, 조금 더 주밀하게, 조금 더 찾도록.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조사원, 이대로가 조사원입니까? 생명이 갈고 구도자처럼 내일을 만날 걸 빌고,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주님이 다시 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 생각하고, 그러고 사실 여기에서부터요 차원이 틀리게 나눠져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요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신, 주님이 바라볼 때 정말 너는 내 착하고 충성된 알복이여 내 사랑하는 신부구나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지금이란 때에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이미 다 지어졌어요. 그땐 심판의 결과만 남은 겁니다.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
이 심판의 자리면서 또 찾으시는 이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